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영성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은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성의 회복, 우리가 영성을 왜 회복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시간 잠깐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이죠. 영적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바로 우리가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변화되었다 이라는 단어,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으로 변화되었다. 이렇게 변화되었다 할 때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육신의 삶이 변화될 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살 때에 조금 예전의 삶이 아니라 그래도 좀 변화된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변화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나타내는 어떤 상황이고 증거인 것이지, 진짜 변화된 모습은 뭐냐면 육의 삶이 아니라 이제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침례에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올 때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새 것이 되었다 할 때 우리가 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잘생겨지거나 또는 아니면 어떤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같이 머리가 많이 빠졌는데 머리가 막 다 나가지고 풍성해지거나 이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육신으로 봤을 때 변화된 모습이 아니죠. 몸이 불편한데 물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새 사람이 되면서 불편한 몸이 다 고쳐졌다든가 이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변화되었다는 것은 겉모습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도 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던 육신의 눈으로 봐서 변화된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람이 불지만 바람을 볼 수는 없지만 바람이 있는 걸 알아요. 그 성령의 사람도 이와 같은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이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이렇게 이 서두에 조건되지 않으면 영성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죠. 이 영성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영이라는 거예요. 영이 없이는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영성의 회복에 필요한 부분 중에서 영성이 왜 회복돼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에 대해서 잘 이해를 안 해요. 영성이라는 단어, 영성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알아보면 영성이란 하면서 영성에 대해서 경건생활, 금욕생활 또는 어떤 신비적인 어떤 체험, 또는 신비적인 은사, 어떤 이적과 기적에 대한 모습 또는 어떤 이런 개인적인 거룩한 삶 이런 것들을 영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어떤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영성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영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영이 있어야 되는데 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이 영성을 육적인 부분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부분 영성이라 하면 내면 세계 또는 어떤 마음 수양, 정신 수련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상 이렇게 접근을 해 나간다는 것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성이라는 것은 영의 문제예요. 영성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영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에 대한 얘기 없이
육신의 이런 현상적인, 육체적인 세상의 현상적인 얘기를 가지고 영성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을 가지고 보면 뭐 불교 영성, 이슬람 영성, 뭐 교회 영성, 뭐 기독교 영성,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정치개혁 영성, 교회개혁 영성, 자유해방 영성, 뭐 이런 뭐 쓸데없는 오만 갖고서다가 다 영성이라는 단어를 갖다 붙인다는 거죠. 이게 영성이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육,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함이 있어야 돼요. 영혼육. 뭐 3분법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영혼육 이렇게 2분법으로 나누든지 어쨌든 영과 육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이라는 것이 있고 육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영성이라는 것은 영에 대한 이야기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있는가? 이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음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어떤 육신의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동물적인 육체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과 뭐 했어요? 대화를 나눴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지 육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나님은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동물과 다른 점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죠. 동물과 다른 점이 인간은 사색하는 동물이다. 뭐 인간은 생각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동물과 다른 점을 얘기를 세상에서 하는데 여러분 과학에서도 증명된 것처럼 동물들도 생각을 합니다. 동물들도 생각을 하고 무리지어 생활을 하고 동물들도 자식 사랑하고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근데 동물과 인간의 정말 다른 점은 동물은 영이 없고 인간은 영이 있다. 이 차이인 거죠. 뭐 세상에서는 동물도 영이 있어서 죽으면 뭐 동물 뭐 고양이 귀신, 개 귀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하여간 영이 사람에게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창조될 때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잘 나와 있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어요. 영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영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생기, 하나님의 호흡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호흡이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성령, 호흡. 르하흐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호흡, 바람, 이런 거에 숨,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성령이죠. 그래서 우리 영이라는 단어, 스피리치라 하잖아요, 영어로. 그게 이제 라틴어에서 나올 때 영감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영감. 그게 스피리투알리스라는 건데 그게 신의 호흡이라는 뜻이에요. 신의 호흡. 그래서 영이라는 거, 영성이라는 것은 영성은 그 영감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건데 그래서 그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가득 차다, 채워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성이라는 단어는 단어적으로 해석하면 영이 가득 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났다라는 거죠. 여기 살아났다. 즉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신의 호흡을 통해서 영의 사람이 되었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4장 4절에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즉 사람은 이 땅에서 육신의 것을 통해서 육체는 살아가는데 영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어요. 단절되었어요. 그래서 영이 어떻게 됐습니까? 영이 죽은 거죠. 영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영적인 존재였는데 영이 죽으니까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육체의 삶으로 만족하면서 살아왔어요. 이 육체의 삶으로 이 세상에서 육체의 삶 사는 건 그렇게 문제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육신의 삶 사는데 예수 믿는 것과 뭐 문제되는 거 있어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육체적인 삶 못 살아요? 육체적인 삶 잘 살잖아요. 여러분들 항상 하는 얘기 중에 믿음 없는 분들이 하는 얘기, 기도하는데 왜 나는 그렇게 못 삽니까? 기도하는데 왜 내가 사업에 성공하지 못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육체의 삶을 사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에 관한 말씀이지 육에 관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삶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영이 죽어서 내가 영을 살려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 육체적인 삶에 있어서 영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우린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살려야 되는 것이죠. 영을 살리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사망으로 이르는 거예요. 너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죽으라는 말이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의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7절 18절에 두 번째 사망에 대해서 얘기해요. 둘째 사망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불못에 던져지니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둘째 사망이 곧 영의 사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걸 지옥으로 간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흙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전도서 12장 7절. 그러나 영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전에 너희가 기억해라는 것이죠.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영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살아있어야 하나님 앞에 가죠. 영이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갑니까? 그냥 흙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 앞에 못 가고 불못에 던져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이 원래 본질이에요. 나의 근원이라고. 아까 말씀 것처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원래 이 육신이 나고 영은 그냥 덤으로 준 거다.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영이 나고 이 육이 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는 영을 만드시고 그걸 담으려니까 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는 그냥 담겨진 그릇이에요. 그래서 이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근원이 내가 중요한데 근원이 나를 잊어버렸다 이거 사람들이. 근원이 나를 잊어버려서 영성이라는 것은 그걸 찾자라는 거예요. 찾자. 그걸 찾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영성이라는 것은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의 생활이에요. 영의 생활. 영성은 영의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살아나느냐? 오늘 여기 3절에도 잘 나와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건 영이죠. 육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영이 살아난다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 그러면 거듭난다에 대해서는 여기 잘 나와 있죠.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이다. 즉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고 물 침례를 받고 그다음에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성령이 주어져야 신의 입김이 있어야 돼요. 호흡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신의 호흡.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우리의 영은 성령을 통해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11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이제 우린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이 있어야 우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영이 살아난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야지만 이제 영성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이 어떤 영성을 얘기를 합니까? 영이 없는데 어떤 영의 생활을 해요. 우리가 생활을 하려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살아있어야 생활이 필요한 거죠. 영도 죽으면 영의 생활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영성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영성이란 단어는 누구에게 국한 것이냐? 그리스도인에게 국한된 말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 영의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영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영의 사람이 비로소 영성, 영의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 영성이라는 것, 그래 영이라는 것이 단순히 공포 영화나 뭐 미스터리한 이야기라든가 신기한 이야기라든가 뭐 그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영이라는 것은 나의 근본이다. 나의 근원이고 참 나가 영이다. 이 내 보여지는, 이 거울로 보여주는 육신이 나가 아니라 이 담겨진, 지금 이 육신에 담겨진 영이 진짜 나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는다는 게 마지막 날이잖아요. 나의 마지막 날에 육신을 벗고 영이 비로소 자유롭게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지 않고 영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육신이 죽으면서 그 영도 같이 그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의 형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가는 게 아니라 내 참 나인 영이 지옥에 가는 거죠. 그 영은 계속 그렇게 지옥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성, 즉 영의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영성이 없으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힘든 삶이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에요. 육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성, 영의 생활이 도대체 무엇이냐? 뭐 산에 가가지고 폭포에 앉아서 묵상하고 명상하고 뭐 폭포 맞으면서 아니면 생살 씹으면서 뭐 이렇게 그런 게 영성의 생활이 아니라, 영성의 생활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영의 생활이라고 그랬어요. 영의 생활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인간이 창조됐을 때 그 원초적인 그 근원적인 인간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교제가 이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의 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 이게 영의 생활이고 이게 영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한다 뭡니까? 지금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왜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이유가 이방 종교들처럼 축복받고 저주받기 싫어서 예배 드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성이 없으면 이 시간이 힘든 시간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육은 무익하다. 영에게는 육은 무익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육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뭐 지식적인 어떤 그 학문을 높이려고 제가 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영성, 영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뭔가 좀 지식적이어 보이고 좀 있어 보이는데, 그런 얘기하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뵈러 나온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건 다 영에 관한 이야기죠. 기도 누구에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찬양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나 기분 좋으라고 찬양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을 왜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 영성이 없으니까 영성에 대한, 영에 대한 개념이 없고 영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 시간이 어느 시간보다 힘든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뭔가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드립니까?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잔소리하니까, 내가 마누라가 잔소리를 하니까, 남편이 막 뭐라 그러니까, 왜 자식들이 그냥 갔다 왔냐고 자꾸 전화하니까, 또 부모님이 안 가면 또 막 용돈 안 주고 그러니까 막 잔소리하니까, 내가 오늘 하루 그냥 주일날 일주일에 하루 1시간만 투자해서 우리 가족의 평화를 누리고 내가 진짜 잔소리를 듣지 말아야겠다 생각해서 막 이를 악물고 이렇게 나와서 여기 앉아 계시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 진짜 평생을 교회를 다녀야 되는데, 내 평생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다닐까? 정말 고통의 순간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뭘 기도를 하고 자꾸 눈을 감으라는지 나 알 수가 없네. 눈을 감아도 할 얘기가 없고 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아유 귀찮네. 근데 막 그냥 인도하시는 분이 그냥 찬양을 하면서 막 3분, 4분, 5분씩 해. 막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5분씩 저렇게 눈을 감고 떠드는 걸까 하면서 좀 제발 그냥 한 1, 2분만 하고 그냥 끝내지. 아니면 30초만 하지. 뭐 이렇게 계속 하나 눈 감고 계속 오만 잡생각을 하시면서 이제 집에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친구들 중에 어떤 친구들은 통성기도 하라고 그러면서 막 그 강사님이 다니면서 통성기도 안 하나 하나나 막 지켜보면서 안 하면 막 등을 막 때리면서 기도하라고 막 그러니까 걔네들이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 친구들 제가 전도했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된 거예요. 기도하다가 헐끗 봤는데 애들이 막 땀을 흘리면서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전도하길 잘했구나. 얘들이 이제 드디어 변화를 받았구나 하면서 이제 끝나고 이제 걔한테 가가지고 걔네 2명이 앉아 있어가지고 가서 그래 니네는 그게 무슨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소리 질렀냐니까 가나다라 마바사 했대. 가나다라 마바사 제가 할때요. 그래서 그게 뭔 소리니까 안 하면 막 그 강사님 막 등을 막 때리니까 자기네가 안 할 수는 없고 할 얘기는 없고 하니까 그냥 가나다라 마바사 하니까 그냥 하는 줄 알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나다라 마바사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럴 수가 있나 가나다라 마바사 가나다라 마바사.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게 힘들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영에 대한 개념이 없고 영성에 대한 개념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하니까 이 순간이 너무 힘든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난 발라드 좋아하는데 난 뽕짝 좋아하는데 나는 뭐 락 좋아하는데 맨날 찬양 부르라는 거 찬양. 그것도 막 4절씩 있어요. 제가 이거 찬양 이렇게 주일날 선곡할 때 3절 선곡하잖아요. 3절짜리. 여러분 힘들어하지 말라고. 3절을 위주로 선곡을 해요. 제일 짧은 거 위주로. 여러분 힘들어하지 말라고. 농담입니다. 찬양할 때 기쁨으로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나는 이제 찬양 나는 이게 도대체 나의 그 어떤 음악 취향에 전혀 맞지 않는 음악 취향을 계속 나한테 부르라니 이게 너무 음악하는 사람들은요 이거 자기 싫어하는 노래 들으면 되게 싫어해요. 제가 군악대 나왔잖아요. 거기 이제 군악대 그래도 이름 있는 군악대 나왔어요. 거기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작곡가 애들 작곡 전공한 애들도 있잖아요. 그런 애들한테서 그런 애들이 있는데 막 노래 부르잖아요. 그럼 막 소리 질러요. 나가서 부르라고. 신경 쓰인다. 떨어지는 게 막 머리 쓰이니까 그냥 차라리 나가서 부르든가 부르지 말래요. 막 소리 질러요. 작곡가 애들은 막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머리에서 이제 노래가 음악이 나오면 이제 막 그려지는 거지. 근데 막 떨어지면은 막 신경질 내는 거죠. 그래서 신경 쓰이는 거죠. 계속 여러분 막 찍찍 이런 소리 있잖아요. 듣기 싫은 소리.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뭐 찬양 뭐 하면 되지 하는데 그것도 그런 음악적 감각 있는 사람들 싫어하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읽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는 말씀을 계속 읽는데 이게 번역된 게 또 우리가 요즘 뭐 우리말 번역, 뭐 현대어 번역 이런 쉬운 번역 이런 건 좀 읽을 만한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개역개정 이런 것은 옛날 구어체로 번역했기 때문에 거기다 한문을 이렇게 해서 번역했기 때문에 읽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읽어도 어떤 건 저도 읽어도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한참을 읽어야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도 말씀들이 이렇게 읽어야 되고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바로 영의 생활, 영성이 없으면 모든 게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배의 생활도 힘들어지고 말씀의 생활, 기도의 생활, 찬양의 생활 모두 예수님의 그 교회에 관한 모든 게 다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힘들어지니까 사역은 또 어때요? 사역은 교회 가서 사역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느냐? 내가 이 짓을 내가 지금 왜 하는가? 이런 현타가 온다. 요즘 말로 젊은 애들 말로 현타가 온다 이러죠. 현타가 현실 뭐라는 거예요? 현타가 뭐예요? 현실. 여러분 잘 모르시는군요. 이게 세대가 맞나? 하여간 현타라는 단어를 설명하기는 힘든데 하여간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 근데 설명하기는 제가 힘들더라고요. 하여간 지금 현실적인 그런 어떤 저기가 오는 거예요. 내가 왜 내 이 짓을 왜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치?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래냐? 이걸 내가 왜 하고 있냐 이거. 내가 내 집에서 내 자식들과 내 가족들과 나를 위해서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거를 교회 와서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또 들겠죠. 왜 그렇습니까? 영성이 없으니까 영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영성을 회복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영성의 생활이라는 게 바로 예배 생활이고 믿음의 생활이에요.
즉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성이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믿음의 생활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성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바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당연히 영성의 생활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게 영성의 생활이에요. 기도가 영성의 생활, 찬양이 영성의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생활이 영성의 생활이지 내 내면을 개발하고 자아를 개발하고 뭐 묵상하고 명상하면서 뭐 자기를 개발하는 게 영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생활이 영성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을 하려면 영성이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성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힘들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무익하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영성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이 영성의 회복에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영의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육신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 사람 다 편개치고 우리가 영의 삶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육의 삶을 위해서 육신의 삶을도 열심히 살아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영의 사람은 영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영을 살리고 성장시켜야 돼요. 영성의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영이 더 성장하고 그래야 영의 생활, 이런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성의 회복이 중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영성 이렇게 그걸 어려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영성하면 뭐 굉장히 자기 개발, 자기 어떤 수양, 정신 수양, 마음 수양 이런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내면 세계 치유 이런 게 아니라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 생활, 예배 생활이 영의 생활이다. 그러면 내가 영성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더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더 예배를 사모하는 자로서 영의 생활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아가야겠구나. 그러니까 육의 생활,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기에만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육의 생활도 성실하게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 영의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일주일에 이거 한번 수요일 날 한 번, 주일 날 한 번 이렇게 2번 나오는 거 이것도 힘들어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집에서도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찬양 생활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이 회복되어지고 영이 성장되어지고 그래야 영성의 삶으로 나간 줄 믿습니다.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영의 사람으로 영성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시는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